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40절) 다 함께.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언제나 봐도 든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자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멘. 네, 은혜 자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믿음의 확신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이 있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직장을 찾아 무슨 일을 할지, 아니면 이 일을 계속 할지 말지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이며 또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우리는 삶의 수많은 문제와 선택 앞에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당장 나아가야 될 그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모든 짐을 진 것 같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마른 땅의 단비와 같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양털 표적을 구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기드온은 메뚜기 떼와 같은 거대한 미디안 전투를 코앞에 두고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는 곧 불어닥칠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심령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는 또 조심성 많은 소심한 성격이잖아요. 미디안 사람 눈을 피해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사람이, 자기 밥그릇만 챙겼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6절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무엇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더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기드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정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붓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 손에 잡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을 탁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전부 살라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준 믿음의 증거입니다. 반석에서 불을 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부족하셨는지 기드온이 양털 표적 구하는 장면 그 바로 앞에 말씀해 보시면 지금 사사기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셨더라고.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듯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며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32,000의 이스라엘 군사를 지금 기드온 앞에 보내셨고 모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고 반석에서 불을 내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강림하셨고 내게는 32,000의 군사가 집결하였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는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2,000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드온 한 사람을 위해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저 숟가락만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기드온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드온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기드온도 이쯤 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3년을 겪은 뒤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특히 주일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친구들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입술을 크게 열어 손짓 발짓하며 하나님 앞에 율동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아이들의 생각을 전혀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에서 친구들을 위해 수련회다, 놀이공원에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며 그렇게 아이들에게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아이들을 섬기지만 아이들은 요즘에 통 반응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코로나 전에만 해도 이와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숨기고 두려워하고 몹시 믿음에 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교회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같이 활동하면 그래도 6명 중에 2, 3명은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만 채우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쩜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고도 강력한 표적을 우리가 모인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도 저들이 꿈을 꾸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려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원은 믿음의 확신을 위해 하나님께 양털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4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사 40절 다 함께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기드온의 소원대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십니다. 이튿날 기드온은 처음과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기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늦은 나이에 총신신대원에 들어가게 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 30살에 태어나 처음 간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내 안에 넘쳐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같이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이 외골수를 부르셨는가? 평생 나 자신을 포장해가며 30년 동안 껍데기로 산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왜 지금 껍데기를 벗기시는가? 성령 체험을 한 뒤 기묘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확 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매일 끊임없이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절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이 감동이 맞다면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평생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한 후 정확히 2년 뒤 부산에서 첫 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신학교 학부 2학년 때 편입하였고 신대원 목회학 석사 3년, 신학 석사 2년, 총 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학비와 생활비 이 모두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 공부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신 여집사님을 통해 후원해 주셨고요. 또 신학교 학장님의 눈에 탁 띄어 신학교에서 4년간 학생복지처 일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전액 면제받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시절 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소원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나이도 찼고 40인데 이제 결혼 못하면 저 목사 안 되겠습니다. 참 어린아이 같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들으셨고 집사람을 만나 3달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상치 못한 데서 벌어집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온 뒤 저희 장인 어르신도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총신대학교, 총신신대원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시거든요. 저희 장인 어르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며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이번에 총신신대원 시험 한번 쳐보게나. 다시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면 좋겠네. 아니, 목사 고시를 코앞에 둔 사람에게 장인 어르신의 말씀이 참 저에게는 부당하게 들렸습니다. 다시 신대원 입학하라는 이 말은 저보고 자네 군대 다시 들어가게나 재입대하라는 입영 통지서와도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진짜 그날부터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장인 어르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응시원서를 내었습니다. 접수하고 시험도 고작 1달밖에 남지 않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7년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까? 장인어른 목사님께 인정 못 받았다라는 이 서러움과 답답함과 이 몹시 불안한 마음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저는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마음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 말씀은 마치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던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이것이 제가 30살에 성령 체험한 첫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 아, 맞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외에는 내게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제 앞에 놓여있던 모든 불평불만했던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동안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였고 밤에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하고 다시 강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기드온의 양털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기드온의 믿음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보다 기드온에게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 구하며 연약한 모습 보인 것은 본디 이것은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확신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본질을 붙잡을 때만 하나님의 정확한 그 깊으신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믿을 때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기는 자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일수록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함으로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직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우리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거하시며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떨쳐버리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합심하며